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나를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하려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얻기 하려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봄이 나오는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마음이 사랑 없는 가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장 말씀에 총체적으로 보면 주제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며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4장 말씀 속에 중요한 요소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다. 여러분, 더 나은 믿음, 그러니까 큰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대목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4절에 보면 중반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제물과 사람이 함께 가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제물만 하나님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까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죄생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제물 따라 사람이 함께 간다는 거죠. 제물 따라 그 마음이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제물만 제단 앞에 올려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의 그 마음, 그리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마음, 그리고 드린 다음에 그 마음,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지나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놓고도 그 헌물이 마치 아직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죠. 왜 그런가 하면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권위를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예가 종종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에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이것을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재물과 함께 우리 마음도 가고 우리 육체도 따라가고 우리 정신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그 재물을 보셨어요. 아벨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그럼 믿음 없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진솔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헌신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변별하시는 분입니다.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창대하게 되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다 헤아려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대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 종소리 예배종이 나면 교회로 예배당으로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풍요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성령님이요, 같은 예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나 5000년 전에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게 변치 않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올려드려서 믿음으로 연락되어지는 헌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중한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자녀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난의 구절로서 종종 질문할 때가 있죠. 아니, 성경에 보니까 가인, 아벨밖에 다른 사람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가인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압감에 눌려서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중압감 속에 고통을 느낀 건 도대체 뭘까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90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큰 역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이고 있는 그런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분한 마음 때문에 출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은 혈기 때문에 망칩니다. 복을 빼앗기는 것도 혈기 때문에 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참 구정물을 일으키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그냥 다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죠. 6절에 보니까 가인이 분한 마음에 들어왔어요. 5절 후미에 보니까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의 재물만 받은 것을 보고서 그 마음에 분개해가지고, 여러분 5절 후미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헤아려 보고 계셨는데, 자신이 믿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진솔하게 정성을 다하지 못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분개함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출발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생각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분개한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왜 나만 갖고 그러셔? 왜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을 못 받는지 몰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대를 힐난하고 조롱하고 상대를 탓하고, 오늘 가인이요, 분노가 찾아오고 시샘한 마음이 찾아와서 마침내 동생에게 자신의 분함을 폭발시켰습니다. 8절에 보면 동생을 끄어냈습니다. 동생 아벨, 같이 한번 가자고. 갈 데가 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8절 중반절에 보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말하고라고 하는 것은 동생을 이끌어서 한적한 곳으로 끄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은밀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찰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리 와. 나하고 할 얘기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은밀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돌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참 해서는 안 될 일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죄값은 결국 사망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 혈기를 가지고 가는 것은 죄를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인데, 이 가인이 참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7절 후미에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 너 그러다 큰일 나겠다. 가인, 너 표정이 왜 그래? 네 마음을 다스려. 네 표정 관리 좀 잘해. 네 성격 고치지 않으면, 네 분노를 내려놓지 않으면, 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악의 역사가 나온다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그릇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할 일을 해야지. 할 일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되돌아서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가인,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어. 네 마음속에 틈을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다스려야지. 네 관리 잘해야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영음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출발은요, 모든 문제가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 원인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이 죄의 값을 받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의 시침이 뚝됐죠.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양심에 호소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거짓말하는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거죠. 견딜 수 없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심의 고통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심을 따라서 정말 무거운 죄의 중압감을 느끼며 고통스럽게 했죠. 죄의 값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얼마나 혹독한 신을 경험했는지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를 향하여 심판하는 것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고 누구도 심판자는 아니다. 천하에 공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5절 중반절에 표를 주시는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본따 가지고 라멕은요 18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가면 결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멕 자신이요 장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가인 같은 죄인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엄명하셨고, 그런데 나는 말이야, 가인에 비하면 몇 배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77배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엄호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수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 것입니까? 나를 죽이는 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거야. 자기가요, 자기 보호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라멕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그가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일부 다처제를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인간적인 정욕 중심으로 나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값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들은 살 수 없습니다. 가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고을을 떠나가지고 멀리 갑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가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던 롯의 가정이 기억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풍요롭고 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큰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롯이요,
물이 좋은 곳, 사람들이 많은 곳, 도시 중심으로 쫙 나갔어요. 대단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죄 짓는 일에 앞장섰어요. 가정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물질 만능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 그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롯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는데 마지막에는 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긴 합니다만 그 도시 자체가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감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 서울 장안이, 우리 대한민국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놓고도 책임감에 빠졌어요. 의로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서 마침내는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축소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청원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가인이 에녹성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의 도시가 되었어요. 거기는 죄를 짓는 타락된 문화가 융성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죄의 모습으로 가는 곳곳마다 죄가 왕성해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고 은혜가 왕성하고 큰 복이 왕성해져야지 죄의 역사가 왕성해지면 안 되겠죠. 오늘 아침에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결론의 말씀은 26절에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 가운데 셋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혈통이에요. 신실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복된 혈통입니다. 우리 가정도요, 이런 혈통적인, 이런 통속적인 이런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로소 그랬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런 자가 있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배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찬양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런 새로운 출발처럼 우리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은혜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이 참 흉흉하고 참 안타깝게 육신의 정욕적으로 나가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책임인 것을 알면서 중보적으로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고 모든 족속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 취할 건 무엇이야, 이 수고한 만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돌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도배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받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